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용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주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의 열매입니다. 온율류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의 후손이에요. 결국 온율류는 그 사람의 후손으로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비록 언어가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의 후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가져온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왔지? 그가 가지고 온 것이 단 한 가지였는데 죄를 가지고 왔어요. 참 신기하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 했지? 그 사람을 그 다음에 뭐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딴 거 다 잊어도 제목은 가져와야 돼요. 쫓아내신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셨는데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게 있어요. 가져온 게 뭐냐?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보시면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 누구죠?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한 사람이 세상에 올 때 뭘 가져와요? 죄를 가져왔다. 죄를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됐죠?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 다음에 이 한 사람 들어오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걸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은 한 통속이야. 한 통속. 네? 그러지? 한 통속이야. 한 통속.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도 어떤 존재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세상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야?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고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지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하지? 사람에게 정했다. 누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그 다음 사람에게 정했는데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 한 번 죽는 거기가 지금 한 번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죽은 사람을 예수님 오시면 다 살려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하셔서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죠. 한 번이, 그래서 한 번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징하셨기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하거나 도망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쫓아내셨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유를 이제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22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함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숲소를 들어 생명나무 가지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래, 그죠?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생명 과실을 따먹고 어떻게 죠? 가지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 쫓아내버려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따먹음으로써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 섰다라고 얘기해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다시 봅시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같이 되었다. 그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고 하나님과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 하느냐? 뭐라고 하죠? 자아라고 하는 거죠. 자아. 이 자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사람은 누구든 다 자아가 있어요. 죽어도 떠나가지 않는 것이 자아예요. 자아. 무서운 세력이 자아예요. 자아. 따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의 우선 속에 선악을 아는 일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 자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요.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지 뭐 그럴 수 있냐고요. 이런 생활을 무슨 생활을 그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또 나의 건강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축복을 위해, 나의 출세를 위해 계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 절에 나간다든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 봐봐요. 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 성공, 내 자식, 내 성공을 위해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안 그러나요? 다 그렇게 하죠. 내 사업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다 교회 나와요. 만약 여기에 대해서 악하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면 대부분에 어떻게 되죠? 반응이 오죠. 어떤 반응이 올 건가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솥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먹지 않았을까. 놀라운 기적이죠.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2만 명 이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 예수가 이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근육으로서는 합당한 분이다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무엘을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난 것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셈을 알고 산으로 떠나가시잖아요. 그죠? 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런 자아의 욕심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안 후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홀로 서 있을 때, 예수님에게 아무도 없을 때에 그들이 소리질러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가 바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저희는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저희 소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소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그 유대인들의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처럼 들려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사형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언제는 우리 임금이 되어주소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지닌 자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가슬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셨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또 부르도는 화염금을 두어 지키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조치를 취했겠어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이 있었죠. 그 뭐죠?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지어서 입힌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이라겠죠? 가죽옷. 왜냐하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상에서는 가죽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아담과 그 아내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에덴 동산에서 내어버렸다는 것을 보아 비록 그들은 범죄한 죄인이었지만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어 그 사람 하여금 생명나무 가지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것이 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까? 쫓아내는데. 그래, 아니시면 쫓아내는데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만약 그 사람이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앗을 따먹고 생명나무의 열매의 씨앗을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고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천사처럼 되어서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지옥불에서 영생할 수
영생할 수 있는 영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이해가 되죠? 쫓아내지 않으면 이 사람이 지옥불에서 영생한다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라 지옥불에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까지 따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옥불에서 영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은 죄를 가지고 왔고 그 죄 삭스로 사망을 맞게 될 겁니다. 그 죄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창세기 4장 다음 주에 보면 비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시작은 죄로 시작하게 되고 인류의 마침도 죄로 마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시작도 죄로 시작하고 인생의 마침도 어떻게 뭐로 끝나요? 죄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그 인생이 뭐냐? 죄라 말이에요. 죄로 시작했다가 죄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뭐라고 기도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자, 시편 51편 5절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리라. 시편 55절 말씀 보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란다. 죄인.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해요. 누가 인정을 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인정하는 거예요. 아,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내 모든 건 죄악 등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과 후손이 죄를 시작하여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마침을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인생이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로 끝나는 게 무슨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 다음에 이처럼 어떻게 했다 그래? 사랑했다.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여기 보세요. 어떤 세상이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 그 세상이에요. 네? 쫓아내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 쫓아내시고서는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다 그러죠? 독생자를 주셨다는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데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가져온 죄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죠?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었고, 한 사람이 죄를 가지고 왔다 그랬죠? 그죠? 죄를 가져왔는데, 이 죄를 가지고 왔는데, 동시에 누구를 데리고 와요? 누구를 끄는 힘이 있어서 이 죄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끄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와.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 죄가 이 세상에 없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 오신 것은 시작과 마침이 죄를 가득히 찼기 때문에 독생자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 무슨 달이요? 12월이잖아요. 그죠? 성탄절이 가까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만방에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가져온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독생자를 주셨다니까 그냥 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제 주신 거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죄를 대신해요.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이 죄를 가지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격려한 후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보내시까지 사랑하셨어요.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가 어떤 죄요? 한 사람이 가져온 죄.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죠.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죄이다, 무엇을 하는 것마다 죄다, 이렇게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찜찜했어요? 좋았어요? 죄라는 말만 들어도 기분이 뭐 썩 안 좋죠?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바라보는 죄는 악한 것이고 심판이고 멸망이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서 보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죄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드리는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격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가 기쁜 소식이 들려 안 들려요?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절 말씀하죠. 로마서 5장 20절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따라서 시작.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라는 것과 은혜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이 가요. 손바닥과 손등이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 보니까 이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넘쳐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임이 더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 죄인이요? 그럼 얼굴색이 달라져요. 사람들이 보통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할 때 무슨 말이죠? 나 오늘 말씀 듣고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거거든.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게 싹 없어져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드러났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그 죄가 씻김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제가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에덴 동산을 쫓겨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세상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죄와 허물과 문제 덩어리로 가득 찬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서 2장 1절 2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아픈 소리, 슬픈 소리, 절망의 소리, 신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 편한 사람 없어요.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동상이몽인가 하는 프로가 있어요. 동상이몽. 거기에 이제 엄마와 아들 얘기가 있더라고요. 엄마와 아들 얘기. 근데 이제 그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 누가 있죠? 아빠가 있잖아요. 아빠가 계시잖아요. 그 아빠가 이제 이게 근육이 이게 점점 죽어가는 희귀한 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점점 사람이 말라가고 모든 근육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병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할 때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바람을 피우는가 몰라도. 그래서 그 병을 안고 집에 왔을 때 빚을 5천만 원 안고 들어왔어요. 실컷 바깥으로 다니다가 아들은 이제 권투 배우는데 국가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새벽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4시 반이면 집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 5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서 또 알바하다가 그리고 어디 가서 오전에 한 서너 군데 알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가는데 중요한 건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예요.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는데 왜 저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절망과 아픔의 소리가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사회와 교회에서도 들려왔던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듣고 있는 그 소리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아픈 소리,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듣고 나서는 나는 그건 신경 안 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가 집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사도도 나름대로 세상에 살면서 겪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밖에 없음을 뼛속 깊이, 세포속 깊이, 영혼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라디아 6장 14절 이런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위하여 그러하리라. 바울 사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기로 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그 길을 그릇들과 두루두는 화양금을 두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가져온 죄가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도록 만듭니다. 그 죄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얘기죠. 응?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의 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문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부르심이 컸던가. 뭐가 어떤 다음에 얘기죠? 찢어진 것은 찢어진 거고, 뭐가 진동했다 그래? 땅이 진동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터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죠? 무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죠? 죽었던 사람 살아나고, 살아나서 성도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 기사를 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일어났어요. 시체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응? 죽은 시체들이 막 일어났으니까. 얼마 전에 고 김영삼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이 그 대통령 묘지에서 일어난다고 어떻게 되고 또 일어났다니까. 무덤들이.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이때 에덴 동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던 그룹들과 화양금은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14장 이제 내가 예수님 누구라 그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얘기죠. 생명.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로웠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지? 에덴 동산에 길을 막고 있던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란 얘기죠?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셔야 생명나무로 타먹을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나무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창세기 3장 있는 22절부터 24절 있는 말씀을 옆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는가. 죄송스럽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가져온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가져가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나무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여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입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과 버림을 받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랑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도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뭐라고 했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여기는 창세기 3장 22절. 그렇죠? 창세기 3장 22절은 생명과실을 따먹는다 그러죠.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따먹는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이 그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나무 열매가 되어주시고 또 이걸 먹으면 이 과실을 믿는 것은 뭐냐? 바로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 뭘 먹고 있느냐? 생명과실을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게 아멘 바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생명과실을 먹여주죠. 왜? 생명과실 길 누가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열어놓으셨다니까. 열어놓으셨다고.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일이에요. 현재 일 열어놓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열어놓으셨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사람이 가져온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람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되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고 모든 피조물들이 있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게 찾자만.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알만 할수록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생명과실을 먹음으로 영생함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님께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